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요. 또 예수님이 믿음이 겨자씨만 되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죠.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래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수없이 꾸짖으셨지만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또 성경은 연약한 믿음이 있는 반면 강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는 반면 진실된 믿음이 있고 또 유치한 믿음이 있는 반면 성숙한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 반면 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믿음은 믿음이라도 같은 믿음이 아니래요. 다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시고 또 사실 평가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오늘 주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칭찬받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백부장이죠.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 그 누구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두 가지 자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좀 삼자적인 관점에서 읽는 거예요. 가령 우리 어제 봤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와 나병 환자 좋겠네. 우리 주님 대단하시네. 이게 이제 삼자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는 그 관점이에요. 뭐냐면 내 안에 나병은 없는가? 내 안에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그렇게 나의 말씀으로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이 백부장 좋겠네, 대단하네 이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또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선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이에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가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한 성도님을 제가 아는데요. 이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한테 아주 감동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오직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거의 99.9%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대. 근데 교회 오니까 깜짝 놀랐던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원수인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와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 게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보통 믿음이 강하다 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미심이다 할 때 어떤 게 임전불태 불굴해 그냥 때로는 그게 또 고집스러워. 여러분 믿음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다 할 때 대체적으로 좀 고집스러운 면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내가 체험이 있고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그래도 막 이런 좀 고집스러운 면들이 사실 있는데 세상의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좀 오해도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야 이런 이미지를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참고 사랑이 있으니까 억울함도 감수하고 희생하고 손해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 안에 사랑이 있어요. 지금 백부장은 하인을 향한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사실 굉장히 놀랄 만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종이라고 돼 있어요. 노예예요, 노예. 여러분 2000년 전 노예에 대한 고대인들의 시선이 어떠하냐? 그 유명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요,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하는 물건이요, 생명 있는 도구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물건, 도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거꾸로 백부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보면 백부장은 로마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레기온 한 군단이 6,000명이고요. 이 6,000명을 60개로 나눠요. 그러니까는 100명씩 나누는 거죠. 그리고 100명에다 지휘관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한 군단은 60개의 100명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고 60명의 백부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이 뭐냐면 바로 전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투를 하고 작전을 실행하는 리더, 완전히 가장 핵심 엘리트 장교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장교예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주님의 칭찬을 많이 받아요. 참 좋게 나와요. 평가가 아주 좋아요. 가령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은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통하여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 폭도로부터 지켜냈던 사람도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백부장도 그가 가진 막강한 신분과 권력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물건이요 도구 취급하던 그 노예를 살리기 위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식민지 백성, 그죠? 식민지의 목수, 뭐 백부장 같으면 일로 와, 그냥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무릎을 탁 꿇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백부장이 그 노예를, 종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하는 노예를 살리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식당에 가면요, 제가 참 민망한 상황을 많이 봐요. 예전에 이제 교인들하고 가면 그 식당에 있는 그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분들이 계시면 내 마음이, 같은 목사님, 권사님 하는데 너무 마음이 창피한 거예요. 뭐 겨우 뭐 몇천 원짜리 뭐 몇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뭐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일 뭐 반말해가면서 왜 저러실까?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좀 내가 배웠다고, 좀 내가 뭘 좀 가졌다고, 좀 더 저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실 주변에 종종 볼 수 있어요. 이러면 좀 우리가 한 사람의 돈이 있든 없든, 신분이 어떠하든 높든 낮든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 백부장은요, 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엘리트 군인이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군력에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는데 그 노예 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성경에 나타난 응답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응답이에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만큼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백부장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가득한 그 믿음에 감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의 고하에 상관하지 않고, 그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한 인간 그 자체를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위할 줄 알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모습이 마치 십자가와 맞닿아 있지 않나요?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에서 용서 숨치는 믿음이에요. 그 주님이 감동하시는 때는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사랑할 때 내 제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런 우리 믿음 생활을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 주님은 거기에 사랑이 있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안에 사랑이 있나?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결국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 안에, 그 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고, 그 사랑으로 가득한, 그 사랑으로 용서 좀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도 사랑이 용서 숨치는 믿음이었고, 사랑 안에 가는 믿음이었고, 결국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도 사랑임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사랑 없이 행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사랑 없는 거룩, 사랑 없는 정의,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충성과 헌신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